예, 우리 수요일 날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사사들이 4명의 사사들이 더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사사가 5번째 사사인데요. 그러면 그 앞전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왜 보지 않는가? 그 사사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를 보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 사사의 시대가 돌아오기까지 사실 이제 많은 역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 기드온이라는 이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 그 사사는 그 오브라라는 이 출신으로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는 자 그리고 자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40년 동안 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서 평안을 베풀어 주시지요. 여러분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역사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갔다는 말은 그 평안하게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드온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사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이 기드온이 도와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에서 그 샬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그냥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데도 왜 나한테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민수기 같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끔씩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가? 그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시험이 닥쳐올 때도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말씀을 붙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험이 찾아올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담대하고 기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려고, 그래도 이 순간에도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시험거리를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인생의 역사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랬듯이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드온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 기드온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이 사사의 본연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원래 이 사사의 본연의 임무는 법관입니다. 여러분, 법관이라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 재판관 가면 땅땅땅 두드리면서 하는 그 판사죠. 그 판사의 이 아주 높은 그런 지위라기보다는 이 법관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활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을 판단해주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자리에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딱 이 판결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것을 판결해주고 그 법대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사사들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 사사의 임무까지 이들이 같이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 때에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전하여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운 그런 이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참 잘 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모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은 나는 능력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승리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실수를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 이후의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가 되느냐, 이 사사기의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실은 주제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은 대로 그들이 살아가더라라는 이 말씀이 사사기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당시에는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전하면서 그리고 법관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선지자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어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능력을 베푸는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좀 찾아볼 텐데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옳은 대로 그저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사, 법관들을 세워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딱 가면 신호등에 딱 이 노란불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 머릿속에서 막 고민을 하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밟으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노란불일 때 한 찰나에 딱 지나갔는데 거기 앞에 경찰이 딱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경찰이 나한테 쓰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미 내 마음에는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몇 분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 철렁거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평소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 경찰이 지나가면 떨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경찰이라는 이 임무는요, 사람들을 조금 경직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긴장하게끔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관이라는 것, 이 사사라는 이 말들은요, 이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요,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은요,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요, 사사들의 그 말씀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사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사사기 시대는 종교의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안식일도 없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죄악상이요, 이 사사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반복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영이 나태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나태함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요, 죄악을 일삼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금방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막 짓는데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고통을 주시고, 자연을 통하여서 고통을 주시고, 병을 통하여서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징계를 내려주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재밌는 것은 이 사사들이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의 나태함, 그리고 죄악, 그리고 고통, 그리고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사들의 나타난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 이 사사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도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늘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죄를 막 짓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날마다 살아가는데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좀 듣기 싫은 기도가 뭐냐면,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막 죄에 치여서 막 죄인으로 살았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주일날, 이 평일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듣기에도 더 은혜로운 기도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나태하거나 실패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사사의 이 기도원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이 사사기 시대의 죄악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여전히 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 하면 미디안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넘겨서 고통을 받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6장 6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예, 말씀이 나오지요? 예, 이게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러분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가 있지요. 한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요, 이 10절 말씀 이후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해놓고는 사실은 이 선지자가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시대에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그런 날이 올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자들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듣기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예, 돌로 쳐 죽이고 밟아 죽이고 그렇게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 된 이 입장에서 우리 신포항교회 성도님들이야 성경 가르칠 때는 아주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해갖고 들으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포항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요, 제가 마음이 참 편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이 설교를 전할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를 사실은 이 설교자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이 설교를 할 때 보면요,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가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설교자는 설교를 다 하고도 나중에 공허함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 설교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설교를 듣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제가 듣기 좋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교자 된 입장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이 부임을 해서
그 몇 명의 설교자들을 제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정말 설교하기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 돌아가세요. 예. 이것이 저는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요, 성도가 마음을 열고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갖고 이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이 신포항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게 되지요.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여 라고 얘기를 하죠.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예, 여러분 이제 요 6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을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나중에는 이것이 그 성경 강좌를 할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여호와의 영이,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딱 받았을 때요, 이 기드온이요 사람을 딱 불러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에게 형통한 길을 주셔갖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 오는 거예요. 다 협력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삶에 정말 형통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 기드온이 승리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우리가 인물을 볼 때는 조금 빨리 넘어갑니다. 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이 기드온이 모든 승리를 얻고 난 후에 8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것은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 말이에요. 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주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기드온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그 승리의 영광을요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야. 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것은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건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넘지 못할 그 산을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이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음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자식들을 놓고 그들에게 정말 복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이 자기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 앞에 돌리며 그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한 그 기도원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